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저희를 잘 지켜 보호하셔서 다시 주중에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오늘은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쏟아놓을 수 있도록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에 지난 첫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 앞에 합당치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혼을 다해 주님 사랑치 못했던 많은 것들을 고백드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 중심에 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넓게 부어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고하기 위해서 나오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코자 하오니 들을 귀를 주시고 믿을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서 합당하게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많은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있지만 오지 못하는 지체들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속히 참으로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여건은 되어도 마음이 또 주님 허락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모든 지체들의 마음이 모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한 시간의 사역과 집회를 통해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며 이 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는 시편 18편 아마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긴 시편인데 저희가 시편이 계속해서 아무래도 150편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하는 그러한 내용은 이미 상당히 오래됐죠. 1997년에 교회 시작하면서 바로 수요기도회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시편을 한번 150편까지 우리가 다 강의 형식으로 해서 공부는 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개요를 잡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 18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22장과 유사한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것은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이라 그랬는데 이 주의 종이란 칭호가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신 그날, 즉 온 우주에서 이제 승리자로서 통치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 아마 해당되는 시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내용이었고, 4절서부터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그래서 19절까지는 거부당한 대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 또 미래에 행하실 사역,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대언자로서의 사역 한 가지만을 알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드물고 또 관심 갖고 있는 것도 드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신 첫 번째 사역을 지나가고, 그것이 대언자로서의 사역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대로 담대하게 진리를 외쳤고 그 결과 박해를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속의 사역을 맡기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19절까지 보았고요. 20절서부터 31절까지는 현재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절서부터 24절까지 보시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자격을 어떻게 획득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 지상 삶을 한마디로 하면은 의로운 삶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짧게 코멘트를 하고 오늘 본래 다루고 싶은 것은 32절부터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32절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절서부터 31절까지 지난번에 한번 짧게 봤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코멘트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땅에서 죄 없는 삶을 사셨죠.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키고 사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분의 모든 판단이 내 앞에 있었나니 내가 그분의 법규들을 버려 내게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나는 그분 앞에서 곧발음으로 내 자신을 지켜 내 불법에서 떠났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갚아주시되 친히 보시는 대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죄 없는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어떻게 획득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어떻게 앉아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25절서부터 27절까지는 온 우주를 통제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은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빛은 낮추시리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절반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절반인데 눈에 보이는 일만 얼핏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공평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오늘 제가 국민일보 잠깐 보니까 손봉호 교수가 아마 그 IT 사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칼럼을 하나 쓴 거를 제가 보았는데 얼핏 보면 아니 죄 없는 IT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사람들만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죠. 예. 그러나 우리는 절반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절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비록 IT 사태가 터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없앨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죠.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제일 무지몽매한 게 이 대한민국의 일부 목사들이 IT 사람들이 무슨 특별히 우리보다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해버리는 우를 범하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망대가 무너진 것이 그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도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나중에 이 IT 사태로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혼이 얼마나 많을지, 그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사람 혼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9.11 사태 터지고 나서 미국의 전 서점에서 성경이 동이 나버렸대. 얼마나 두려웠는지 전부 다 가서 성경 사가지고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 전부 다 교회로 가가지고 다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대. 물론 그게 일시적인 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 현재 통제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자기가 만든 교수대에 처형당했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만 속이는 줄 알았더니 자기 삼촌한테 라반한테 자기도 속임을 당했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남의 남편을 죽이고 그런 죄를 졌을 때 자식이 죽고 참 이 가정에 그런 엄청난 불화를 그대로 자기가 뿌린 씨앗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인가요? 8절에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1절까지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두움을 밝히시리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밝히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초월적인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도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왕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현재 대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돕고 계신 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드높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경배하는 우리 31절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경배자로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32절에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전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모두 다 복음화시켜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을 갖는 건 그렇다고 치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전쟁의 날이고 복수의 날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모습이 33절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들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도 부수었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주께서 내 밑에 발 디딜 곳을 넓히사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쫓아가서 따라잡고 그들이 소멸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하는 거겠죠. 그들에게 상처를 입혀 그들이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내 발밑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사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멸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심지어 주께 부르짖었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때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처럼 잘게 부수고 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내던졌도다. 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들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주신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원수들을 다 물리쳐서 정복자로서 그렇죠? 징기스칸이라든가 이 나폴레옹이라든가 알렉산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물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지만 왕권에 있어서 정복자로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Man of War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면서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쟁의 사람이라 자신이 전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모습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참 두 가지인데요.
35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여기 보면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 중에 하나죠. gentleness, 부드러움. 기억나세요? 부드러움은 온유함, meekness, 온유함과 항상 성경에서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런 표현인데 유사성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딱딱한 게 잘 부러집니까? 부드러운 게 잘 부러집니까? 외유내강이란 말을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데, 오히려 주의 능력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물론 1차적으로 다윗이 고백한 거죠.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된 것이 주님의 권능이 그를 크게 높인 것처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기 보니까 주의 부드러움이 그를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책에 보시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할 때 바로 이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참으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42절에 바람 앞에 티끌처럼 잘게 부수고, 여기 티끌, 진흙 딱 떠오르는 구절 있죠. 다니엘서 2장 35절에 하늘에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는 돌이 날아와서 그 진흙과 철로 된 발을 내리쳐서 온통 다 부서뜨려서 이방 왕국들, 즉 세상의 왕국들이 다 망하고 큰 산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왕국이,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뿐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원수를 제압하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드렸고,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의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전신 갑옷의 종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신 갑옷을 입고 전투에 임한 모습이 유사한 점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32절에 이 하나님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다 그랬죠. 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에베소서 나온 거 기억나시나요? 39절에도 나오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사. 33절에 내 발을, 우리는 화평의 복음의 발이라 했는데 여기는 내 발을, 그 다음에 내 손을 34절에 활도 부수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35절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영적 전쟁의 무기들이 방패, 띠, 발, 손, 구원의 방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입게 되는 전신 갑옷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43절서부터 48절까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이교도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이고, 이교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죠. 지금 반항하고 있죠. 전 세계 오바마를 포함해서 전 세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배제한 채 UN이라고 하는 United Nations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바벨탑처럼 이름을 크게 내보자고 지금 힘을 합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 2편을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 지상에 있는 세상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물론 개인적으로 전 세계의 국가 통치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로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 땅의 통치자는 없습니다. 시편 제2편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아까 이방인이라 그랬는데요. 이방인, 이교도, 그 다음에 민족들. 똑같은 대상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교도는 종교적인 의미로 이교도. 여호와 참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우상을 섬기니까 이교도. 그 다음에 유대민족이 아닌 이방인. 그렇죠? 이건 인종적인 구별이고요. 그 다음에 민족들, 하나님 보시기에 민족들인데 유대인들은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어떤 민족입니까?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께만 구별된 민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민족들, nations, 그 다음에 Gentiles, 이방인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heathen, 이교도들, 이것은 종교적, 정치적, 그 다음에 이 인종적인 칭호일 뿐 다 같은 대상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2절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다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나님 싹 없애고 인간들끼리 힘합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우주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도 만들고 테크노피아도 만들고 뭐 그린피아도 만들고 온통 지금 뭐 피아만 붙이면 뭐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가당치도 않은 일을 꾸미고 있어요 지금.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심판 보여서 알려줬는데 역사에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 인간은 똑같은 우를 또 반복하고 있어. 그렇죠? 스스로들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2장 4절에 절반만 잘라가지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뭐 창을 낫으로 만들고 뭐 칼을 뭐 보습으로 만들고 하면서 전쟁 무기를 농사 무기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회개의 근거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작품이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이 괴롭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시편 18편에서 보고 있잖아요. 뭘 하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놓으라. 그 왕이 지금 임하고 있는 장면이 시편 18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43절 시편 18편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이교도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지금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지만 그때 가면 이교도들도 예수님을 머리로 섬길 수밖에 없죠.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 그들이 나에 대하여 듣거든 곧 내게 순종하며 낯선 자들이 내게 복종하리이다. 지금 반항하고 대적하지만 그때 가면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것이죠. 이들은 양의 무리로 간주돼서 결국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45절 낯선 자들이 쇠약해지고 자기들의 밀폐된 처소에서 나와 무서워하리로다. 여러분 계시록 6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숨어있다가 굴 속에서 다 기어나와서 그런 모습이 나오고, 미가서 7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숨어있다가 나오는 장면 여기 나와 있죠. 처소에서, 밀폐된 처소에서 나와 무서워하리로다. 이게 다시 우리가 종말론 공부할 때는 성경 구절을 직접 찾아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46절 주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하나님은 곧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밑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분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시나니 참으로 주께서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 위로 나를 드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난폭한 자, 사악한 자, 그 유명한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바로 그를 내치시고 아들을 왕으로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이제 자기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친에게 주신 것이라고 요구하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왕국을 차지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에 등극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 그 왕국을 되돌려 드리는
바로 그 장면이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49절 그러하온즉 오 주여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에서 주께 감사드리며.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어디에서 주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까? 회중 가운데라 그랬죠. 교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교회의 머리가 이방인의 머리가 되실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에서 찬송을 드리시는 예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찬송하시게 되신다. 히브리서 1장 1장이 아니라 2장이죠. 2장 12절.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 가운데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 끝나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49절 그러하온즉 오 주여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드리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자신의 왕에게 큰 구출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바로 이 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이 교도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15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했던 설교 내용 중에 들어가 있죠. 13절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자, 지금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향했죠.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홀리 네이션이었어요. 거룩한 민족.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의 홀리 네이션이 됐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지브리 밝히 말했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자, 이 일 후에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내가 돌아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거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자, 이렇게 대환란의 기간을 거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결국은 주님 품으로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때 17절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여기 나와 있죠. 유대인들,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아까는 14절에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했을 뿐이죠. 이 교회 시대에 몇 퍼센트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 빼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 중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극히 소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때 모든 이방인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교도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랬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마스터 플랜이 아주 정확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되시는 그때가 이제 오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린 시편 18편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사역,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대언자로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고 있는 죽으심의 사역을 마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통치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언제든지 은혜의 왕좌 앞에 나와서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도록 허락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이 다 마무리되어서 교회를,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가신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를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해서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 그래서 그것이 미래적으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사역이다. 과거는 대언자, 현재는 제사장, 대제사장, 미래에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삼중사역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아주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을 위대한 메시아의 시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를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반복 감사를 하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빚어가시는 그 일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관심을 갖고 순종하고 있지 않고,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적당하게 살고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렇죠? 주저앉지 말고 기초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상고하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를 돕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하느냐, 그 성숙의 정도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결국에는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굳건하고 확실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